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달간 한 10개 정도 지금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주님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보니 이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으니 주인이 그러시기를 원수가 그랬구나 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냥 놔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아버릴 위험이 있으니 추수 때에 내가 그때에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태워버리고 좋은 곡식은 주님의 창고에 내가 넣으리라. 이런 단순하면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라지, 이 독보리는 그 밀을 공격하는 이 곰팡이의 숙주 역할을 하는 해로운 그런 식물입니다. 초기에는 이 밀과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풀은 싹이 나고 이 싹이 연걸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돼야 그때야 아이고 이것은 가짜 가라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식물이랍니다. 생물학자인 존 리디는 알곡이 연물기 전에는 절대 구분하기 어렵고 수확철이 되어야 이것을 키로 까부릴 때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키를 통과하지 못하다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종들이 그것을 봤을 때 뽑기를 원했지만 지혜로운 주인은 놔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마저 그 뿌리는 서로 엉켰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마저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은 이런 가라지, 좋은 주님의 좋은 씨를 뿌렸지만 잠든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이 독보리도 덧뿌렸다고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 가라지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가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뽑아버리기를,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독보리와 같은 그러한 분들, 그러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뽑기를 원하죠. 우리는 교회의 정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하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교회는 이 잘못된 이단들과 사단들을 우리는 잘 막아내야 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를 침해하려고 침투하려고
지금 전 한국 교회를 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신천지는 스톱, 들어오지 마라 라고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통일교랑은 또 다른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빚고 그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을 막아내야 될 그런 이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라지, 독보력이 있다고 하면 첫째로 신중해야 됨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나는 알곡이요 당신은 가라지라고 하면서 뽑으려고 하다 보면 교회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뽑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천지나 통일교에 빠지냐면요. 그분들은 교회 교리,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더라. 그러한 믿음.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 잘못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신천지의 타겟이 됩니다. 뭘 믿는지, 그런 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기만솔깃해서 좋은 말만 들으면 끌려가는. 근데 신천지나 통일교 가면요, 우리 기독교 교인보다 더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잠을 안 재우고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지금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요,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을 지금 어제까지 10번을 보내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목회의 조건이 5년에 한 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을 1년 거쳐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들의 의무였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복받은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교회 목사들의 목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입맛 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하나님 복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 혼돈이 정말로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것이 성장할 때까지 주님은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독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먼저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곡식일까 나는 가라지일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보면은 먼저 이 곡식은 좋은 씨는 예수님의 뿌린 씨에서 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뿌린 씨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의인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천국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수용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주님의 원수 마귀입니다. 따라서 이 가라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 메시지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실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을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운명은 말할 필요 없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어두운 곳에서 그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영혼을 보낼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구분될까요? 첫째는 예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울고 몸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그 많은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즉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의가 아닌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나는 어렵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음 죄로 죽고 주님으로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요한은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신실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능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경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마음으로 분명히 믿었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분명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의 복음을 진실로 믿었다면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은 곡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심겨진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때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가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곡식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이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행위하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까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하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길을 건너가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맹인의 눈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맹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맹인이에요. 그 보지 못한 자의 눈을 여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최고 중요한 사역의 중심 주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의 눈을 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의 눈이 열리면요, 그 믿음은 잘못될 수가 참 많아요. 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눈은 나의 두뇌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 눈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감정이나 주관적 상태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하면은 내 삶을 보게 되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저는 비록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서서 고백하면 알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가라지들이 왕성히 활동하게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많고 세상에도 가라지가 득실득실한 이러한 때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지 자꾸 의심이 든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왜 저는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도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며 한 가족이 쇼핑 갔다가
총에 맞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참 교회 보내되는 그런 가정인데 쇼핑 갔다가 그런 총격전에 미친 사람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저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왜 살려두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통일교 때문에 저는 이번 교회에서 살렸습니다. 한 명 빼내는데 보통 몇 년 걸려요. 그게 쉽게 그쪽에서 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한국은 손을 못 대요. 왜? 정치적인과 분들과 결탁이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진 분들도 쉽게 못 빼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분들 못 빼냅니다. 젊은 사람들 다 클럽 몰리잖아요. 같이 자라면 어떻게 보면 더 번성애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첫째로 먼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심지어 번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나라가 실패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곡식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제도와 법률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동성애와 낙태와 성경적인 가정제도를 위협하는 법들이 제정되더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하면 더해집니다.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악이 득세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최후의 그러한 발악을 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저런 악한 자들, 왜 독보스과 같은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는 저러한 것들을 주님은 왜 놔두시오? 뽑아버릴까요, 주님? 주님은 아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건강한 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는 분리를 했습니다. 군난 공동체나 중세 수도 공동체 등 세상의 악을 피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들끼리 운동 생활을 했던 여러 분리주의가 있었습니다. 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도 한 번씩 기도를 다녀야 되고, 우리도 한 번씩 이 세상과 좀 떨어져서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묻고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물러나와 우리만의 요석을 쌓고 운둔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악한 풍조로부터 영적, 도덕적 분리를 해야 되지만 지리적, 문화적 분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민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서로 공존하는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분리를 우리는 잘 실천해야 됩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러나 이 땅에 독보리들이, 이 땅에 가라지들이 있는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한 분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세 번째로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악의 최종적 멸망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이 말씀에 실족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냐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어떤 분은 자기 믿음이 알고가 아닌 것 같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알고가 아니고 저도 가라진 것 같아요. 라고 실망하는 등등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은 자기 삶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게 매몰되어 버리면 내 삶과 남의 삶만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비록 나는 이 땅에 다리를 놓고 살아갑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난 매일매일 나의 발을 씻고 추수할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의 날을 내가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살을 보니까 주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세에 내가 믿을 보시겠나 지금 주님 말씀처럼 교회가 타락되어가고 본질 아닌 것을 추구하며 외형 성장주의로 이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이 시대에 내 믿음까지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갖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가라지들도 같이 자라가는 이때에 더 멋져 보이고 더 성장되어 보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내 믿음 잘 지키시고 나는 알고 있다. 난 주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이 나를 택해서 뿌린 나는 좋은 씨임을 항상 묵상합니다. 성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없음을 소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악한 자들은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 우리 나름대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주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교회에도 세상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